1월 1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5절 말씀 보면은 뱀이 이제 유혹을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여자가 6절 말씀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달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원래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자가 그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저 나무 열매 내가 먹으면 죽을 거야. 내가 저 나무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들어가자 그 유혹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이제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나를 죽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생기니까 대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는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눈을 뜰 수 있어. 너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돼. 뭔가 좋아. 너에게 유익할 거야.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죠. 죄는 우리에게 절대 쓴 약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짓기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어렵지 않게, 달콤하게, 정말 하고 싶게 그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혼자 먹지 않습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하죠.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속성은 바로 전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혼자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파되게끔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혼자 죄 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면 정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을 없애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고
나는 정말 깨끗한 상태에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나를 전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에 전염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뱀을 만나지 않았고 또 뱀의 말을 들으면서 선악과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아담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염된 것, 죄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거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담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정말 소유를 가진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이 넘어가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분위기에 동참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죠.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고 나서 좀 아까웠는지 그 소유를 판 모든 돈을 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헌금을 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내 삽비라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그의 아내에게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삽비라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렇다고 말을 하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죠.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 소유 판돈의 일부를 가져갔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함께 그 죄에 동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동참하게 되고 그 뒤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물어볼 때에 그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달콤한 얼굴로 나를 찾아올 때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죄를 짓지 않고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전염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죄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유혹할 때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셔서 죄에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달콤한 얼굴로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전염시키려고 할 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부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